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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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습니다. 다윗이 말씀하는 그런 구원, 또한 우리가 지금 또한 항상 부르짖고 감사하는 구원, 같은 구원이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고 지금 저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돼서 흘러가고 있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인데 19절에 보니까 옛부터 계신 하나님 믿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다. 낮추신다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못하는 자, 복과 저주로. 마지막 날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고 저희가 이렇게 거기까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55편 22절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칙,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증거하고 있죠. 신명기 6장 15절에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심으로 그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창수건하고 바람이 불어도 주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8절이죠.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우리도 보면 부부가 아주 오손도손 서로 위해주고 정답게 챙겨주는 모습 보면 참 이쁘게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드셨겠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중국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글자를 만든 게 바로 사람 인자다라고 기대해 있죠. 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한 번째를 가지고 말씀 그 글 뜻을 우리 성경을 대입하면 그렇게 참 잘 맞아 떨어진다고 그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사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서로 의지하고 살도록 관계 속에만 살도록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중국의 그 유명한 천도자 위치만리는 젊을 때 몸이 많이 약해서 의사가 당신은 청년시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아예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는 그래서 늘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꿈을 꿨답니다. 배가 양저경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가운데 이를쯤에 큰 바위에 걸려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배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로 옮겨버릴까? 그렇지 않으면 물이 불어 내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렴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꿈입니다. 하나님 물이 불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바위가 안 보일 만큼 물이 불어올라서 그는 그 위를 유유히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꿈을 깨고 나서 그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을 날마다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의사는 그에게 청년시를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그랬지만 그는 중국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큰 발자취를 남기면서 80이 넘도록 살았다고 그래요.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의 가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종종 파손된 배의 판자로 해안에 도달하도록도 하시죠. 때로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물통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물의 근원에서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을 의지하는 지주를 제거해 버리기도 하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8,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나니 힘해지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점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신앙의 위인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믿었던 다윗왕, 본문에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정말 그렇게 믿었던 아히도벨이 자기 아들과 함께 배신을 해서 몰아내려고 성을 침입해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뛰면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부르짖는 하반절입니다. 블레셋이 침입해 왔을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에 들려 싸우기를 포기하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사람들을 의지하여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죠. 물맷돌 하나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국민들의 총애를 받고 그 바람에 또한 사울왕에게 10년 동안을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본신은 압살롬이 반역할 당시 친한 친구 아히도벨의 배반을 또한 아들의 배반을 당하고 기가 막혀 비탄에 잠겨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사무엘하 15장 10절에 압살롬의 반역 세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길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우리도 뼈아픈 배반을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들, 어제는 나의 친구였는데 오늘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을 사는가라는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하엘이라는 친구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세상에서 구두주꼼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됐어요. 미하엘은 일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에게 베풀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신사가 천사인 줄 모르고 구두주공에게 한 1년 동안 튼튼하게 신을 수 있는 신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했대요. 근데 미하엘이 천사잖아요. 보니까 신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더라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1년을 계획하는 것을 본 미하엘은 인간에게 베풀어 있지 않은 것이 죽음의 날짜임을 알고 희미하게 웃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이유는 나의 생명의 기한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인생의 짐을 맡겨둘 만한 곳, 또는 맡아줄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6절에서 8절에 비둘기처럼 날개라도 달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훨훨 날아가 편히 쉬고 싶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나에게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3, 4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 도모가 소화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냐.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 세상에서 자유되는 온갖 죄악된 일들을 열거하죠.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한 분쟁을 보았다. 11절에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가 알겠습니까? 미가서 7장 5절에서 7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입니다.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이 의의 빛같이 길을 밝히리라고 하죠.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깨닫죠.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결국은 아이도벨을 치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모략이 더 나아지게 하고 적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신다라는 것. 본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나를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다윗은 그것에서 승리하게 되고 나라를 잘 치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잠시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시키시는 일, 부름을 저희들이 행하고 가기 위해서 머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걸 믿고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